예, 저보고 10시까지 하라 하니까 좀 바쁘네요. 예, 보십시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도 중요한데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 말을 주고 하고 있지요.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보고 너무 행함을 이야기하니까 뭐 이런 편지가 있나 이러면서 지푸레기 편지다, 지푸레기 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루터가. 근데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행함,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버리면 상당히 그게 참 그 눈에 안 보여요. 한번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 사실 자기가 다 내려놔야 돼요. 저는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에 처음 왔을 때 저도 뭐 성경을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보고 이랬는데 처음 목사 돼 가지고 여기 왔었는데요. 처음에 오니까 총신에서 배운 거하고는 너무 뭐 좀 다른 부분도 많았었어요. 목사님이 해석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 이러나 저러나 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가 갔는데,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참 내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두 번째 왔을 때는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완전 백지 상태에서 들었거든요. 들으니까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래 오면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들어오는 게 있고 본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잘 배웠으면 괜찮고 바르게 배웠으면 괜찮았는데 혹이나 잘못 배웠든지 또 잘못 가르쳐줘서 내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됐을 때는 이걸 고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를 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강좌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좌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강좌를 들을 때 한번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놓고 들으면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좀 더 바르게 가르치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시면 또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본문들이 보이고 또 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복잡하게도 보지 말고,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어렵다 생각하고 보지 말고, 이건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총명도 구하고 또 마음도 열어달라고 구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정말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또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그것이 오히려 내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 키워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것도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기록을 하게 된 것인데요. 야고보는 참 믿음,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에 볼 베드로서는 그 참 소망,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는 요한 1서에는 참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유다서에, 이제 마지막 유다서에는 이제 그 정통과 이단을 분별하는 그 분별을 우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가만히 커피 마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성경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이걸 채택할 때에도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과 교회가 했을 텐데, 성령과 교회가 이것을 채택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면 이것도 참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하필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가 끝에 나오느냐. 이걸 앞에 갖다 놓지 왜 끝에 갖다 놓느냐.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워요. 그 성경 다 우리가 읽고 보고 배우면서 결론이에요. 결론. 참 믿음이 뭐냐.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참 믿음이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다 배우고, 그럼 참 소망은 뭐냐 그러면 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사랑은 뭐냐 그러면 그게 다 결론이거든요. 그 결론을 그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성경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참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끝에 가서는 유다서를 통해서, 자, 이제 마지막이다. 참과 거짓은 무엇이냐? 참된 것은 어떤 것이며 거짓된 것은 어떤 것이냐?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참과 거짓이잖아. 이거 구분할 줄 알고 이거 분별할 줄 알면 돼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참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이걸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또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성경 끝에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가 이렇게 끝에 있게 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과연 참 믿음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 믿음은 여기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는 의인 야고보, 예루살렘 야고보, 하나님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도 네로 박해 때 순교를, 네로 박해로 총독 안나스 손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요. 이 사도행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주님의 형제들이 다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들이 그때부터 얼마나 그들이 참 열심을 했든지 교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 참믿음. 참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참믿음이다.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면요, 시련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시험도 오고 시련도 오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야, 그 잘 이기는 믿음이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벽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하면 안 돼요. 대체로 사람들이 보면은 이 좌우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게 되지요. 주로 좌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주로 이성주의자들, 또 개인주의자들, 무교회주의자들, 그리고 우로 치우치는 사람들 보면은 주로 이제 신비주의로 또 많이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지 어느 한쪽에 빠지지 말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한쪽으로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좌우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가끔씩 나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자. 그 다음에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 이 성경에 보면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을 내리시면 그건 잔인한 거지요. 그건 긍휼이 없는 심판, 그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있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심판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긍휼과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이게 참 믿음이다.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 이 행함은 사랑이지요. 사랑. 왜냐하면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이 행함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의 실천이 있는 믿음, 그게 참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봤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많풍부했지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뭐든지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해라. 그게 고린도 전서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 선한 열매 가득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열매가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중성,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이게 이제 선한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가 선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있는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리고 세상과 보다지 않는 믿음.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게 우리 기독교인이 이다 할 정도로 지금 기독교가 너무 세속적으로 가고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보고 간음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응? 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꼴이다 그게. 응? 그러니 네가 세상 속하는 거 그거 네 스스로 망하는 길이야.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보다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정말 참 믿음이죠. 마지막으로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에는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 생활하는데 인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믿음은 자칫하면 천국도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천국 갈 때까지는 정말 인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행함이 없는 믿음요, 그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거라 그래요. 헛된 것이다. 행함이 없는 또 믿음이 없는 행함도 헛된 거고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이제 참된 믿음이라. 네. 여러분, 오직 믿음 많이 그러지요. 오직 믿음. 이것은 말만 하고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 하는데도 그 믿음이 죽어 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위대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에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구한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받아 삶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또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해낸다. 행함 있는 믿음이 이라야 네 자신도 살고 너한테서 설교를 듣는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다. 디모데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목회자 보고 하는 소리. 그러니까 목회자가 행함이 없으면요,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러죠.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안 들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인들을 구원시키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지만 듣는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악한 자라 그러지요. 히브리서 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걸 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이게 주님 하나님 앞에 하는 제사와 같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직 믿음 그것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오직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로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직 믿음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만 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4절 뭐야 그러면?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오직 믿음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만이 아니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도 그가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던 것이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거다. 죽은 거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느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그건 선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선을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 안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 모든 지식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알겠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옳은 서기관이야. 그죠? 착한 서기관이에요. 거짓,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그런 거짓 서기관이 아니지요. 참 바른 서기관이야. 천국의 제자가 됐으니까.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은 언제나 곳간에서 가지고 나올 때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지요? 새 것은 뭐예요? 신약? 옛 것은 구약? 뭐 그렇게도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가지고 온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 율법이 주로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복음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함께 행함, 그것을 곳간에서 함께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어때요? 옛것 필요 없어, 옛것은 끝났어 하고 새 것만 가지고 자꾸 오직 믿음 하거든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과 함께, 그것이 천국의 바른 제자의 서기관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에무나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에무나.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말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나옵니다. 그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믿음이 에무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에무나를 믿음으로 번역을 한 거지요. 에무나를. 그래서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에무나라는 말이요, 에무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49번 사용됐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이 에무나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50번 정도 사용됐어요. 근데 그 사용을 한 걸 보면은 49번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빼고 48번은 이 에무나를 뭘로 번역해 놨느냐 하면 진실, 성실, 정직, 충성, 신실 등으로 번역을 해 놨습니다. 딱 한 번만 에무나를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으로 번역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무나라는 히브리 이 단어 속에는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충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정직이라고, 성실이라고, 신실이라고 다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피스토스라 그러는데,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도 보면은 진실, 성실, 충성 혹은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믿음이란 단어 하나만이 아니라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믿음이라고 번역한 부분은 딱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믿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충성, 성실, 정직, 이렇게 진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에무나는 아멘이라는, 아멘, 아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지합니다, 신실합니다 하는 그 단어에서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말도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도 바로 모두 다가 충성되다, 신실하다, 믿음 있다, 확신한다, 다 그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우리는 그 에무나를 믿음으로 하지 말고 그대로 히브리 말로 에무나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어본다면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말을
의인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성실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신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면 그 문맥을 살펴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악한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의로운 사람들 자꾸 잡아가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를 한 겁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저 악한 놈들이 우리 의인을 자꾸 붙잡아 가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응?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지금 다 죽이고 다 잡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람, 그래 진실과 성실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 다 잡아간다고? 야, 어려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돼 있어. 네 걱정 안 해도 돼. 어려운 사람은 그의 그 성실과 그의 진실로 그의 믿음으로 살도록 돼 있는 거야. 네 뭐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의인 좋아하네. 의인 하나도 없어 이놈아. 왜냐하면 하박국 당시에 예레미야도 그 당시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 하나님께 예레미야 보고 네 이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네 등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의인 한번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 예레미야가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알아야 하박국을 압니다. 하박국은 그것도 모르고 의인 없다고, 의인 다 잡아간다.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의인인 줄 알고 의인 다 잡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막 벌벌 막 항의를 막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인 좋아하네 이놈들아. 이 의인 어디 있노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돼 있어. 지금 여기 너희들 중에 나한테 충성된 사람이 누가 있어? 나한테 신실한 놈이 누가 있어? 나한테 정직한 놈이 누가 있어 지금? 그래서 너희들 다 망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 그 믿음, 그 다 너희들 말하는 믿음, 그 헛껍데기 믿음 아니야 그거. 너 정말 정직한 믿음이 있어? 정말 충성된 믿음이 있어? 그런 에무나로 그들은 살도록 돼 있어.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도록 돼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에무나 이야기를 하시니까. 에무나.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나라도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믿음이 있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이 있냐?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하박국이 3장에 가서 무화과에 무화과 다 떨어질지라도 하는 이야기가 그가 벌벌 떨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무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아무 추상명사 같이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에무나를 번역한 성경 구절들이 뭐 이렇게 쭉 보면 모두 다가 에무나를 이렇게 진실, 신실, 성실 이걸로 다 번역 다 되었습니다. 이게 49번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다 페이스풀, 페이스풀리, 트러스트 다 그렇게 진실로, 성실 그렇게 번역해놨지. 단 한 번 39번 다 48번이 다 그렇고 딱 한 번 하박국 2장 4절에서 여기에서만 페이스 믿음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한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참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의 명사형은 믿음, 믿음이라는 동사형은 믿는다, 믿음이라는 말의 형용사는 성실한, 충성된, 착한, 정직한, 성실한, 진실한, 견실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믿음, 성실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 그 내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판결문도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둘로스 아가토스 카이 피스토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믿음이 있는 종아,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충성된 말이 우리가 다른 번역에서 보는 믿음이란 피스토스와 같은 단어야. 그러면 왜 거기에는 믿음이고 왜 여기에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피스토스는 믿음, 충성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피스토스 종아, 그럼 거기에도 충성이라고도 붙일 수 있고 믿음이라고도 붙일 수 있고 정직이라도 붙일 수 있고 성실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피스토스니까. 그러면 결국은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충성된, 충성이 있는 믿음, 성실한 믿음, 그걸 피스토스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에무나라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겨주겠다. 이게 주님의 판결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믿음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것만 하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자기 뜻을 불러주면 실라가 이걸 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실로아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통역을 돕기도 하고, 마가 요한도 바울과 헤어진 후에 베드로와 같이 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바울은 신약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과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졌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믿음이 소망입니다.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오게 되고, 또 참 믿음과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는 참 소망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소망이라야 그게 참 소망입니다. 누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소망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닭같이 소망은 우리를, 영혼의 닭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소망은 영혼의 닭같이 든든한 거예요.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소망이 우리 소망은 여기 이 세상의 끝이 아니잖아요. 저 천국까지 우리 소망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디게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사람은 뭐 힘들고 이거 견디질 못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픔도 견디고, 우리를 거룩게 하는 것이 또 소망이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조심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또 지으려고 하다가도 멈칫거리고 그러잖아요. 소망.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소망, 그게 참 소망입니다. 내 소망을 다른 사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확신 있는 소망이 참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 전서 이야기가 주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 좀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좀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거기에 줄을 꺼내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게 된다. 우리가 참 이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를 부르신 자를 내가 알므로써 이걸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 믿음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된 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써.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그 미신이 아니지요. 모르고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알므로써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인데,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써 되는데, 4절 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더욱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더욱 힘써야 된대요. 그는 뭘 힘써야 되느냐?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에 사랑 아닙니까? 사랑에 참여하게 된다. 알겠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죠? 믿음에서 출발해서 더욱더욱 힘써야 될 것이에요. 그 믿음의 덕을 위해서 힘쓰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계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도록, 여기에 더욱 힘씀으로써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신앙이 더욱 성장되고 성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그럴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게 베드로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이 믿음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지요? 뭐 아무리 뭘 해도 믿지 않고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가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덕을 세우기를 우리가 힘쓰고 굳건히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꾸 자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범사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건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한 생활. 그리고 형제들과 관계는 형제 우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고의 계명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사랑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오늘 기독교의 풍토가 이 믿음에서 머물러 버려요. 믿음에서 덕망 세울 일도 생각 안 하고 덕을 세우긴 무슨 오히려 해를 끼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형제 사랑도 없어요. 오직 믿음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야.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신앙에 자라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전심전력하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전심전력합니까? 어디? 믿습니다 이러고는 끝나버리는 거야. 말로만 믿습니다. 뭐 말만 하면 아멘. 그래서 끝나는 거야. 그 이상 없어요. 네. 오직 믿음으로. 근데 성경은 오늘날 이렇게만 해도 다행인데 심지어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점점 퇴보해요. 더 믿는 사람들이 더 못 믿고요. 믿는 사람이라서 그 가게를 안 가는 거야. 믿는 사람일수록 더 불신하고 무지하고 오해가 얼마나 많고 편견하고 고집은 또 얼마나 고집 세고 얼마나 또 교만하고 태만한지 그리고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오직 믿음 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그래서 이런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자라남은 이게 달라요. 믿음에서 덕을 끼치고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단계 올라가서 지식에서 절제에서 인내에서 경건, 경건에서 우애에서 사랑까지. 이게 완성된 계단이지요. 이게 신앙의 계단이야. 이게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
이것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이, 소망을 가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까지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라. 이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때 깨져버렸습니다. 신뢰가 그때 깨졌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4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것도 친형제 사이야. 친형제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형제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지.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들으시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놓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깨어진 것을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요한 1서 사랑, 참 사랑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그게 교제 아닙니까? 그게 사귐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것이 요한 1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노예로 불어먹으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제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깨져버렸어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부분적으로 그때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구약시대 때는 그저 부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때 맺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관계 회복이 되어서, 이 관계 회복은 영원한 관계 회복이, 단 한 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관계 회복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계속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맺으려고 우리가 지금 제사 지낸 건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맺어놨어요. 그래 놓고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관계 회복됐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문제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텐데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요한 1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이 우리끼리만 하는 사귐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도 이 사랑함이, 이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의 주제가 뭡니까?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의 총 주제를, 강령, 그 주제 아닙니까? 율법의 주제를 예수님께서 단 두 마디를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다. 둘째도 첫 번째와 같은 말이다. 거기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째와 같은 내용이다. 그것도 뭐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듯이 너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예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첫째 둘째가 한 것뿐이지 그건 한 말씀이야.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가 떼놓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믿음으로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참 사랑. 그래서 참 사랑은 뭐냐? 빛의 열매로서의 사랑,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그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사랑, 그리고 행함과 진실로 열매 맺는 사랑, 심판 날에도 담대하는 사랑,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사랑. 이게 참 사랑이다. 참 사랑이 뭐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AD 1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지금은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된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 자기를 의의 천사로 가정하는 이런 거짓된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시험해봐라. 뭐 어떻게 시험하느냐?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필요한 거지요.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내처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노 목사님이 심심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다 맞는 말이야. 거짓 영들을, 거짓 계시, 거짓 교회, 거짓 기도, 거짓 기적, 거짓 능력, 거짓 교리, 거짓 맹세, 거짓 목자, 거짓 몽사 꿈이지요. 거짓 묵시, 거짓 믿음, 거짓 방언, 거짓 복술, 거짓 사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러면 정통과 이단을 우리가 분별을 잘하자. 그래서 정통이라는 말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거는 넘어갑시다. 요한 2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요한 2서. 요한 2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육체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좀 경계하라 하는 뜻으로 요한 2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 3서는 그저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저
그리고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살 것을 권유하는, 그러니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 2서 3서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내용보다는 그저 그들에게 통보하는 그런 서신이 그러니까 요한 2서 3서는 통보 서신이라 그랬지요. 그 통지하는, 통보하는 그런 서신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것이죠. 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이 유다서는요, 유다서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단들은 원래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앉지요. 그래서 교회를 요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마에다가 내 이단이다 하고 도르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경건치 않아요. 아마 삶이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은혜를 서리개같이 여겨요.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세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요. 부활도 부인하고 재림도 믿지 않고, 그리고 항상 꿈속에 살아요. 꿈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라. 맨날 앉았다면 꿈 이야기하고 어제 꿈꾼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뭘 받았대. 또 뭘 받았나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가 목사님 하루 좀 자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방을 빌려줘서 또 나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어제 정말 기도해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사실은 저 부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어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 전라도 쪽으로 가라고 합디다. 뭐 그러면서 전라도 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저 기도하면서 들리는 음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 들리는 음성대로 간다는 거야. 아니, 착각을 해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 아시겠어? 요즘같이 이 바쁜 세상에.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그건 자기의 생각이야. 그리고 악한 영이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아끼는 교인 하나가 간호사인데 교회를 참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교인들은 막 다 십자가 있으면 교인 줄 알고.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늘 그래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업을 좀 하라고 합디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큰 어떤 참 보람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간호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 그래서 1,000만 원 하고 그렇게 목사님 말할 때마다 줬는데 나중에 다 합해보니까 2억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홀라가 어디 갚고 없어. 나중에 보니까 자기만 2억 쓴 게 아니야. 여기저기 교인들이 다 그 목사한테 다 속아서 돈을 1억, 2억, 뭐 몇천만 원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뭘 한다고 덜먹거려 가면서 내가 어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뭐 하러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휴게소를 하나 차려라 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차렸는데 휴게소에 뭐 파는데 아이스크림을 팔면 하나님께서 아주 거기에 수입을 가지고 큰 일을 하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중에 하라. 그 사업 한다고 그 돈을 갖다 줬대도. 지금까지도 그 돈을 못 받고 있죠. 이 꿈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된 자들이 특히 꿈 이야기, 뭐 받았다 이야기하고, 영광을 해방하는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이 누구지요? 가인이 누구예요? 가인은 이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는 그저 거칠에만 한 거예요, 거칠에. 거칠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까? 가인이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그와 그 제사를 안 받은 거죠. 하나님 왜 아벨이 제사를 받았습니까? 양을 잡았다고요? 아니올시다. 아벨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그 제사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제사와 가인을 안 받았다 그래요. 그와 그 제사를 안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언제나 죄를 지어요. 그리고 발람의 후예, 발람은 돈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는 말만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다가도 마지막까지는 결국은 돈이야. 그리고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모세를 배반했던 사람이야. 반역하는 사람들, 진리를 반역하는 사람들, 항상 반역한 자들 편에 서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 세운 자들을 반역하고, 애찬의 암초와 같은 존재다. 암초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걸렸다 하면 부서져 버리는 거야. 정말 위험해요. 암초와 같은 존재들이야.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 뭐 괜찮겠지 하고 따라가던 큰일 나요.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야. 자기 몸밖에 몰라. 남을 몰라요. 자기 배만 채워. 그런데 물 없는 구름이야. 뜬구름이에요. 아무것도 건질 것도 없어. 따라가봤자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야.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이단들은. 그들 뭐 있는 것 같지요. 근데 그 교주가 죽으면 없어져 버려. 끝나요. 그리고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리하는 별이 누굽니까? 귀신이야.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귀신에 불과한 거야, 그들은. 귀신의 쫄병들이야, 그들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거짓된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어떠하든지 진리를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그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본 기준이 뭐냐 하면요, 그들의 진리가,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역사적이냐, 역사성이 있느냐,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들의 진리가 예수님 전부터 아니면 아브라함 때부터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어 온 진리냐, 그걸 봐야 돼. 역사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역사적인 근거가 없이 뭐 누가 기도해서 받았다, 내가 무슨 꿈을 꿨다,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
역사성이 없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뭐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진리는 역사적이어야 합니다. 역사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뭔 말하거든 이게 과연 성경에 있는 이야기냐, 성경에서 오랜 이 성경 속에서 검증되어 온 이야기냐, 그걸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누가 무슨 꿈꾸는 이야기, 뭐 환상 본 이야기 가지고 야 하고 이러고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둘째는 뭐냐? 첫째는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되지. 언제 어디서 누가 봐도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느 누구 개인을 위한 위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신천지도 그들 그룹 속에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이지요. 자기들만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진리는요, 언제 누가 어디서 봐도 그게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그 보편 타당성을 가져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이어야 돼요. 이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손 거짓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진리는 철저하게 윤리적입니다. 윤리적.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 가지 기본 지식을 가지고 진리는 역사적이어야 한다,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진리는 윤리적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기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누가 뭔 말을 해도 아,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유다서는 이단을 경계하는 책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자, 마지막 유다서 1장 20절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 집을 세워가야 돼.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성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더러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이세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상당히 거창하게 이야기하지요. 마지막 때까지 믿음 위에 거룩한, 우리의 이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잘 건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혹 의심하는 자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단에 빠진 자가 있거들라 끌어내서 구원해 내도록 해라. 그러나 너희들 그들의 더럽혀진 옷이라도 그것을 거기에 너희들 자신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더러움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단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들이야.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불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들을 이끌어내고,
또 그들은 또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서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들이. 그래서 항상 진리는 무엇인가? 역사적이어야 하고, 또 진리는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는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거 꼭 아시고. 이단들이 가정에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감금시키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부모가 가서 자기 딸이 신천지에 넘어가 가지고 딸 좀 얼굴 좀 보자고 하는데도 못 보게 만들고, 벌써 거기서부터 이거는 진리가 아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 무슨 물건을 하나님 사업을 한다 이러면서 물건을 교인들한테 여기저기 팔고, 그 교인들한테 자꾸 사게 하고, 또 그 물건을 또 팔게 만들고, 하나님 사업한다고 그러면서, 벌써 그게 비윤리적이잖아요. 그게 구원파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모두 다 보면 이 진리는 절대적으로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비윤리적인 진리를 외쳐야 할 교회가 비윤리적인 짓을 하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참된 신앙, 그리고 이겁니다. 명철하게 분별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위, 그리고 선악,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미추,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 것인지, 허실, 무엇이 참 알찬 것이고 헛된 것인지, 성속,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귀천, 무엇이 귀하고 천한 것인지, 선후,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경중,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가벼운 것인지, 중요치 않은 것인지, 적부, 무엇이 아주 좋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부정된 것인지, 정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본말,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공사, 무엇이 공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이런 명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명철함을 달라고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이걸요, 제 목회 저 당회실에 책상 앞에 이걸 딱 붙여놨습니다. 이걸 붙여놨어요. 제 목회하면서 이걸 항상 생각해요. 이걸 보니까 눈에 보여요. 그 교인들이 저 앞에서 뭐라 해도 저건 거짓된 거구나 하는 게 보이고요. 또 뭐라 해도 저 사람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요, 눈에. 이런 분별력을 하나님이 앞에 이걸 두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자. 이런 분별력이 있으면 이단으로 안 넘어갑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뭔 말만 하면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무엇이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는 사귈 교자가 아닙니다. 가르칠 교자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가르치는 모임의 장소입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뭐냐? 말씀 가르치는 곳이지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얼마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매달려 있는지, 너무나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안타까워요. 말씀은 제쳐놓고 다른 것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벌써 이 본말이 아마 어긋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것인지를 바로 알고 분별력이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창세기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또 듣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앞에 전개될 장차 있을 일을 우리가 잘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